두 번째 주에는 선택받은 선택,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선택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 세 번째 시간에는 10가지 기적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는데, 완악한 마음의 소유자였던 바로와 애굽에게는 매를 벌고 결국 하나님의 재앙이 되어서 항복하는 그런 어려운 일이 똑같은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장자를 치는 일을 pass over, 넘어갔다. 그래서 6월이라는 말을 썼는데, 6월 해방을 통해서 6월절 해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향하여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만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들은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서 광야에 나선 다음에 출애굽기 13장, 오늘 읽은 앞에 장에 보면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들에게 허락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가셨다. 광야에서는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면서 인도하시고 그들 중에 계신 것에 대한 아름다운 표현으로 낮과 밤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13장에 먼저 나오고, 그 다음 그게 어디로 인도하셨나? 물론 궁극적인 골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는데, 가는 루트, 길을 어디로 가느냐의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을 거예요. 근데 가장 가까운 길은 블레셋을 통과해서 가는 길이 가장 가깝습니다. 직선거리일 거예요. 북동 쪽으로 올라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근데 그리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남동 쪽으로, 북쪽과 반대 방향으로 데리고 가세요. 그런데 출애굽기 기자는 분명히 하는 말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대 방향으로 끌고 가신 이유는, 혹시 지금 막 출애굽한 이 사람들이 블레셋을 지나서 가려고 할 때 블레셋이 저항을 할 텐데,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의 마음이 두려워져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전쟁 없는 지역을 향해서 선택한 것이 바로 홍해바다 앞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저쪽으로 가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끌고 가시면요, 자기를 돌아보면 돼요. 내가 그리 가다가 블레셋하고 전쟁하고서 두려워서 거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갈까 봐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인도해 주신 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따라가고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끝까지 그거 따라가면 되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판단력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리로 가나? 왜 이렇게 되어야만 하나? 나는 왜 돌아가야만 하나?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하실까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역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배려해 주셨고, 사실 제일 답답하신 분은 하나님이실 거예요. 바로 데려가면 제일 좋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쟁마다 이겨주실 테니까 제일 좋을 텐데, 우리의 마음이 녹아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계를 바로 세우지 못해서 엉뚱한 길을 갈까 봐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혹시 지체된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고 다른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던 그 길대로 지름길을 갔으면 일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세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이리로 데려가셨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도 명예를 걸고선 지금 백성을 끌고 나오셨는데, 하나님의 이유가 있지에 대한 믿음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요, 든든해집니다. 전제 조건이 아주 좋은 조건이에요. 그건 우리를 바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거룩한 수동태를 살게 할 것이고, 선택받은 선택을 살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이적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이유 하나는 바로에게 있습니다. 바로가 10번의 재앙을 맞고도
그의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것에 대한 아마 자존심의 문제겠죠. 그래서 그것을 군대를 이렇게 쫓아가잖아요. 그래 쫓아가는데 마침 그때 그들이 어디가 있었나 보니까 앞에 홍해바다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는 병거 600대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군대 지휘관들을 동원했다고 하니까 군사력을 총동원해서 바로 이 장정만 6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눈을 끄는 것은 이스라엘의 반응입니다. 상식적으로도 맞는 반응입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는데 뒤에 우리를 죽이려고 바로가 군대를 몰고 다가오고 있어요. 진퇴양난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야 맞습니다. 실제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기자는 14장 10절에 그 뒤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이 부르짖음을 기도로 본다면 바른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테니까. 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11절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을 보면 극히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이 하는 방법이요, 거룩한 거 빼고 피동태를 살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 갖는 능동태를 사는 사람이요, 선택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은 딱딱해지기 쉽습니다. 완악해졌다. 추격하고 있는 바로나 지금 도간에 든 쥐가 된 이스라엘이나 마음이 같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들은 11절에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을 퍼붓는데,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거기 무덤이 없어서 당신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가지고서 광야에서 죽게 하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우리에게 이 같은 일을, 이제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가만 놔두라고 그러지 않았냐? 왜 끌고 나왔냐고 지도자를 향하여서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출애굽기하고 민수기에 광야 40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신명기에도 지금 새벽기도가 신명기 9장을 읽고 있는데, 역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율법 주신 것을 회상하는 장면들이 신명기의 세 편의 설교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광야 40년 동안에 이 사람들이 적어도 10번 정도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거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40년이라면 10번 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하면 4년에 한 번씩 정도는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빌미를 잡죠. 그 반역사를 보면은 지금 오늘 읽은 이 말씀, 홍해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일, 원망 불평했던 일, 그 다음에 마라의 쓴물, 물을 발견했는데 하필이면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목이 말라요. 그래서 쓴물 때문에 불평하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음식이 없다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리를 주시는데 그 앞에도 그들의 원망이 있었고, 나중에는 40년 동안 똑같은 음식을 먹으니까, 우리가 몇 끼만 똑같은 걸 먹어도 음식이 질린다고 말을 하는데 40년 동안 딱 단 한 가지 메뉴, 반찬도 없이 그것과 그것을 먹게 만드셨으니 질릴 만도 해요. 근데 이게 자기들이 얻은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그거 없으면 굶어 죽을 사람들이거든요. 이 하찮은 음식 보기도 싫다고,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불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생수가 날 때에도 물에 대한 불평을 했고, 제일 하나님께서 괘씸하게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 10개를 주기, 10가지 계명을 주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서 그 80 먹은 할아버지가 산에 올라가고 40주 40야 40일 동안을 물도 먹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하나님하고 대면하고 있는데,
그 40일 동안에 아래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나 보니까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갖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냈다고 축제를 벌이고 있었어요. 똑같은 40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40일은 너무나 길어서 모세는 도대체 산에 올라가고 언제 내려올 거야? 약속도 없고 사인도 없고 가서 죽었을지도 몰라. 40일 동안 안 먹었다는데 그 사람 견뎌나겠어요? 80 먹은 노인네가. 너무 길어요. 인내가 바닥이 났어요. 그러니까 불안해져가지고 뭔가 대안을 자꾸 만들어야 돼, 사람은.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시간은 너무 짧았습니다. 속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속히 기억해야 될 것은 잊어먹고 속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저지르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은 40년이 그렇게 달라요. 신명기 기자가 보고 있는 이야기예요. 금송아지 때문에 3,000명이 죽고 모세는 하나님이 쓰신 돌판을 집어던졌던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수기에 가보면 11장에 다베라라는 곳에서 그들이 악한 말을 원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영에 불을 던지셔서 불이 난 것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불이 그쳐진 일도 있고, 그런가 하면 르비딤에서 그 마사라고 하는 거, 마사라는 말은 다투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다투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것을 시험했다고 그래서 무리바라고도 이름을 하는데, 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광야 생활의 한 표현들입니다. 기브롯 하다와도 있죠. 거기는 탐욕의 무덤이라고 말하는데 뭘 좀 더 욕심 내려고 광야에서요 최소한의 생활하게 돼 있잖아요. 거긴 저장할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가자 그러면 가야 돼, 서라 그러면 서야 돼. 그걸 무려 40년을 했어요. 욕심 부리다가 탐욕의 무덤을 겪기도 하고, 가데스 바냐에서 12 정탐꾼을 뽑아서 보냈을 때 12 중에서 10명은 현실을 있는 대로 보고했습니다. 가니까 엄청나게 기름진 땅이 있는 건 맞아. 거기에 소산이 그냥 포도송이가 너무 커서 사람들이 메고 다니더라. 그런데 메고 다니는 사람을 보니까 아낙 자손, 기고리장대하고 전투에 능한 사람들이라서 우리가 그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단 말이에요. 싸움이 안 된다 이건.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이 서늘해졌다.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끌어낸 모세와 또 우리를 인도했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역시 입이 이만큼 나와 있는 거죠. 그러나 12 중에서 2사람,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 2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땅에 우리가 올라가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의 밥이라고, 그리고 가자고 이야기했던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목표를 향하여 가는 길에 6분의 5나 되는 사람들이 본 것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과 똑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볼 뿐만 아니라 말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목마름의 원망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가 불뱀이 와서 물어가지고선 구리뱀을 달아서 장대 높이 올려서 그것을 본 사람이 살아나는 사건도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10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외에도 개인적인 작은 것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거역사,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만했던 거, 원망했던 거, 불평했던 거, 그래서 제가 늘 3가지만은 꼭 신앙생활에서 조심하십시오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만은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 고개 들고 있는 거 안 돼요. 이런 모든 사건을 하나님께서 너희는 목이 뻣뻣하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 신명기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2번째는 태만이에요. 하나님 가자 그러면 갈 수 있어야 돼. 가자 그러는데 늘어져서 안 가. 예?
그리고 그게 우리의 전통이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전통이 아니라 그것은 바벨탑이에요.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세 번째만이 바로 불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하고 오직 예수,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입이 있는데 그 입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안 될 거야. 하나님이 계셔? 듣기에도 민망스러운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 같은 입으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것이냐? 불만, 순종과 감사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것이냐?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숙제예요. 제가 바라기는 성민교회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감사의 열매가 넘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모세에게 돌아올까요? 모세가 그 원망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에이, 돌아가라 너. 너 애굽 돌아가. 우린 갈 테니까. 저 같으면 그러고 싶은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애굽이 쫓아온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 가만히 서라 좀. 너무 들레고 요동하지 말아라. 지금 위기인 거 나도 알아. 나도. 근데 내가 바라보는 건 위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위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그걸 바라보고 있으니까 좀 가만히 좀 있어.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자 말이에요. 그 구원이라는 말이 예슈아라고 히브리어에 말하는데 예슈아는 성경에 적어도 세 사람의 이름이 이 어근에서 나와요. 아사라는 어근인데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누구냐면 호세아,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 그리고 우리가 오늘 찬양한 오직 예수님이 바로 예슈아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구원, 그것을 보자는 겁니다. 예행 연습도 많이 했어요. 애굽에서 10개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어요. 그리고 결론처럼 마지막 장자들이 죽는 재앙에서는 패스오버 했기 때문에 살아남아서 나올 수 있었어요.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나?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구원을 보자고 초청이며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바라보고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왜 내게 부르짖냐? 이스라엘 자손한테 명령하여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이게 무지하게 황당한 얘기예요. 지도자들한테 잘 생각해 보세요. 지도자들이 돼서 자, 앞에는 지금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바로가 쫓아와요. 앞이 어디예요? 앞으로 나아가라. 네? 옆으로 가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옆에도 길이 없어요. 진퇴양난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앞으로 나가라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으시니까 여러분한테 하라고 그러시면 하겠죠?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이게? 그것이 갈라지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걸어서 갈 수 있게 하라는 것인데 그 다음에는 바로가 쫓아와서 물에 수장시켜버린다. 이것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 영광 받으실 그때 애굽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휴대폰 꺼주세요. 이쪽인가? 귀뚜라미가 오나? 꺼주세요. 고맙습니다. 다시 울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는 그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수장시키시는 사건, 이것은 아마 출애굽 여정 전부 중에서 첫 번째 만난 큰 광야에서의 일이기도 하고 애굽과의 관계의 마지막 사건이기도 한 뿐만 아니라 모세가 120년 살았던 얘기 중에서 지도자로서 가장 멋들어진 장면이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는 일이 진행된 결과까지를 보았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에다가 드는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 좋은 사람은 그렇게 할 것 같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에요? 저 뒤에는 우리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무장을 하고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바다가 있을 뿐인데 그 바다의 길을 내겠다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있는 모세. 감사하게도 19절에 보면,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이스라엘의 앞에 가던 그 구름 기둥이 뒤로 가서 바로와 이스라엘,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를 막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진영과 저 진영이 오가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모세가 정말 손을 들었을 때, 모세가 순종했을 때, 손을 내밀라고 해서 내밀었을 때 큰 동풍이 불어왔다. 보통 영화를 보면요, 모세가 손을 딱 들면 바다가 쫙 갈라져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밤새도록 큰 동풍이 와서 바람이 불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바닥이 나면서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60만 명이 그 밤에 그 길을 건너가기 위해서 바다가 얼마나 갈라지게 될까요? 조그만 길로 줄 서서 가면요, 택도 없습니다, 이거. 우르르 몰려서 가도 60만 명이 건너간다고 하는 거, 바닷길을 말이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얼마큼 넓이었지는 성경에 안 나오지만, 동풍이 불어가지고,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다, 불가능한 자리, 상식으로 안 되는 자리가 열려지고, 없던 길이 나고, 사람들이 그걸로 걸어가기 시작했다는 거. 방해했던 그 물은 옆에 좌우에 벽이 되었다는 거. 이렇게 믿어지는 거 보면 정말 신기해요. 본 적도 없는데. 우리나라도 서해 바다 가면은 조수간만의 차 때문에 이 물이 쭉 빠져나가면 바닥이 드러나잖아요. 그때 거기서 뭐 조개를 줍기도 하고 게를 잡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거기에 시멘트를 이렇게 길을 내가지고서 모세의 길이 났다고. 그렇게 자동차로 제가 거기도 많이 가봤어요. 근데 그때 제가 배운 게 있어요. 학생들 수련회 데려가서 여러 번 가보았는데, 지파 만들어 갖고서 건너기 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그런 걸 해보았는데, 물이요 생각보다 빨리 들어옵니다. 나갈 때만 빨리 나가는 게 아니야. 들어올 때도 금방 들어와요. 차 몰고 가다가 중간에 서가지고 가만히 좀 있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조금 전만 해도 물이 없었는데 슬슬 차올라요. 저쪽은 뭐 잠기려고 그래. 얼른 도망가 버렸어 제가. 안 그랬으면 바로의 추격자 같이 되잖아. 물에 뭐 잠겨버려요 정말로. 큰 동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을 때 순종하는 사람들은 따라갑니다. 옆에 하나님이 좌우에 물벽을 만드셨는데, 그게 벽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저거 쏟아지면 어떻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차라리 바로하고 싸우자 그러지 않을까 혹시?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가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길로 따라 들어옵니다. 바로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 모르고 따라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여호와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보면 24절에 보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먼저 보고 계셨고, 그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만드셨고,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버리셨고, 달리기 어렵게 만드셔서 애굽 사람들 이제 여기서 죽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해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저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싸워서 우리를 치신다, 애굽 사람을 치신다라고 말하게 돼요. 이것을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9절은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진 것이 기적이라면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을 육지처럼 걸어서 건너가게 하는 구원의 기적이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비록 추격하고 장비를 잘 갖추었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재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10개의 재앙과 기적을 만났을 때와 똑같습니다. 2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을 위해서 다시 그 위에 흐르게 하라고 물을 합해버렸어요. 실제로 바다의 힘이 회복되면서 애굽 사람들은 물을 거슬러서 도망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서 엎어놓으셨다. 그래서 하나도 남지 못하고 다 수장되고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니까 그렇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했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던 아름다운 간증거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기적으로 우리만 구원받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난 하나님의 말씀 잘 붙들고 가야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를 가만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그러는 사람은요, 요리조리 피하려고 안 해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너무 분명해. 그리고 앞뒤가 막혀 있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길 내실 것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 두려워서 삽질하지 않는다고, 실수하지 않는다고, 무슨 우울증이 걸리고 무슨 성격 이상이 걸리고 엉뚱한 일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놀래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봐라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영웅 모세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거기 눈이 열리는 변화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자라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구원을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결과는 30절과 31절. 애굽 사람들은 거기에 다 죽어서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들이 바닷가에 둥둥 떠다니는 모습을 보았고,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다. 이 능력은 원래 하나님의 손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대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으므로 그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모세 지도자를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열매죠. 믿음이 시작점이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 다음에는 또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믿음 위에 믿음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것은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잠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똑똑하다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 지혜로운 게 없어요. 우리가 지혜로우면요, 우리의 IQ와 우리의 능력 안에서 일어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는 만큼 지혜로울 수 있어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모세와 함께 경험하는 현장들입니다. 저는 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진짜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설명해 주기가 딱 좋은 이야기인데, 근데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의 마음으로 그거 참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성숙해 있는 것 같잖아요. 어른이고요, 능력도 있는 것 같고. 하나님 보시기엔 도토리 기적입니다. 말 잘 못하는 애기, 어제도 돌잔치를 했는데, 저 유아시에 있는 아이나 내일 모레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준비하고 계신 어르신들이나 하나님 보시기엔 자녀 똑같아요. 그 자녀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주신 지도자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예수와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 같이 그런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